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화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겪었던 경험담 중에 조상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조상의 저주로 벌어진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선생님께서 경험을 하시고 네. 또 상담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얘 이름을 적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명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얘 미선아 이러면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선이가 맞았어요. 실제 이름이. 실제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상담 전화, 예약 전화도 받지 않고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주소든 뭐 이름이든 뭐 하나 쓴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였더니 야, 나 삼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상이 너무 실려도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나를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 점을 보러 갈 때마다 그 삼촌이 그렇게 한 번씩 나오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삼촌 근데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고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 귀신이, 이 넋이 하는 말이 너 나 죽은 돈으로 학교 다니고 나 죽은 돈으로 밥 먹고 살았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대서특필된 사건이었는데요. 남자분이 조금 약간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공장을 다니시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인가 뭐 얼마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대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1000만 원이면은 엄청 큰,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래서 어느 호프집에서, 맥주집에서 만나서 그걸 전해주기로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안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고서 가서 친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삐삐가 제대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가게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되던 당시였대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로 한 친구가. 안 나타나니까 이분이 혼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가야겠다 싶어서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돈다발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근데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다발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그 호프집에 있던 좀 질이 안 좋고 나쁜 젊은 남자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남자들이 따라가서 이 사람을 토막살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보험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누님이죠. 누님의 자식들이었는데 보험이 나오고 뭐 그분의 사망보험금 등등이 나와서 그 누님이 되게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 보험금 갖고 생활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도 단 한 번의 천도제도 지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이 지옥 같은 구천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울면서 자기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실갱이가 계속 오가다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한쪽 다리가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걸음 보행에도 장애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걸음 한쪽 다리를 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자취를 보고도 무섭지 않냐, 너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싫으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천도제를 지내주는 게 맞다, 양심이 있다면 하고 이제 점사를 끝내고 그분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틀째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점사 보시고 가신 분이 전화가 와서 보살님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남편분이 그 출근을 하는 길에서 어떤 여자분이 히치하이킹 같은 것처럼 좀 경기도 외곽권에 살고 있었는데 좀 태워달라 그래서 이 남편이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한 거예요,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한테 그 일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나쁜 여자였는데 이미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고, 근데 이 사람이 과거의 이력에 정말 성추행이 있었던 거예요. 와이프도 모르는. 젊어 총각 때.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그 여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1억인 거예요. 그때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엄청 큰 아닌가요? 돈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남편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왜 돈이 없다며 합의금을 내줄 돈은 있고 삼촌을 천도를 해줄 돈은 없는 것이냐,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급하게 삼촌 천도제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막상 겪고 나서. 그래서 천도제를 부랴부랴 했어요. 소액으로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너무 평범하지 않게 돌아가신 사례에 한을 갖고 돌아가신 망제들은 이런 행동을 사람들한테 자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한 현상들이 오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통 가족들에게 오는지.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몸이 아프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있는 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처음 인연이 됐던 게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과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남편분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넋이 천도가 안 되고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분한테, 와이프한테 왕래라고 되게 말싸움을 심하게 한 상태에서 뭔가에 문제가 있었어서, 그리고 났는데 그 남편분이 거의 홧김에 자살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천도제를 지내주고 나서 눈이 보였어요. 그러다 선생님,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집안에, 우리 집안에도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사고로 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네. 그럴 경우에 이런 천도제 등을 꼭 해야 되는 걸까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돌아가신 분을 객사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살하신 분을 자결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객사나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고 가신 망자들은 우리가 저승으로 들어갈 때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지옥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구천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 망자를. 그래서 사자바람이 집에 들고 상문증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좋게 천도제를 잘 지내주시는 게 모든 면에서 이롭습니다. 근데 그 조상신의 삼촌에 대한 네. 천도제를 지내시고 나서 그 집안에 혹시 변화들이. 괜찮아졌어요. 그 합의도 굉장히 소액으로 그냥 합의해서 마무리가 됐고, 네. 남편분도 구속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돈이 너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현찰돈 고스란히가 1억이 넘는 돈을 합의금으로 딱 찍혔던 거예요. 네. 삼촌 천도제 돈 쓰기는 아까웠던 거죠. 그쵸. 이미 돌아가신 거니까. 그쵸. 그리고 그분의 돈으로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불과 한 2, 3년 전 일인데요. 구술하는 도중이었어요. 쌍둥이 자매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구술하는 중간에 쌍둥이 분의 언니분 얼굴 앞으로 3D 영화처럼 이렇게 그 파란 색깔 화면 모습처럼 얼굴이 하나가 쑥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갑자기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중하게 생각했는데 나 죽은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굿을 멈췄습니다.
굿을 멈추고 그때 그 쌍둥이 자매분이었던 어르신들 자녀분들도 와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친정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자살로 돌아가신 거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옹성거리면서 엄마 외할아버지가 이모 외할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그냥 돌아가신 거 아파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이 경찰서장을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남동생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연루가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이분은 되게 청렴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옷을 벗으시고 그냥 밭농사 같은 것만 지내고 그 울분을 가라앉히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어린 쌍둥이 자매한테 그 쌍둥이 어르신의 어렸을 때 얘 누구야? 집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내 아빠하고 가지러 간 사이에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해버리신 거예요. 유서를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굿을 그 자리에서 천도제로 돌렸어요. 왜냐면은 그 넋이 그 쌍둥이 자매분 언니 몸에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쑥 하고 무성 영화의 3D처럼 나오는 얼굴이 나오는 형상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조상신이 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차이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식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사랑이 깊으신 조상들이 계시고요. 돌아가신 자체에 원이 많으신 조상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을 했다거나 혹여는 그렇게 객사를 하게 됐다거나 뭐 타살을 당하게 됐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특이한 사례들 있잖아요. 네. 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이 많고 그런 경우에 그 자신의 한을 풀고자 우리는 조상령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귀신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자손들을 찾아가서 흔들어 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내 한을 풀어줘라. 죽어서라도. 이런 경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